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한 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부담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노력해야 하고 또 같이 또 함께 그렇게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지, 제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걸리신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거, 예배 시간에 휴지 갖다 주는 거.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13장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서 찾아온 변화 중에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적당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을 이야기했을 때 그 표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야 했을 때 그 표로서 자신의 어떤 표적과 기사보다는 바로 이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사람의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내가 잘 참고 있는지, 잘 참고 사는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것에 대한 그 참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래 참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오래 참는 거.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참았어, 내가 지금 참는 거야 할 때 그 참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안 하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 안에서 뭔가 지금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참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어떤 그 욕구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참는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참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질서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질서 속에서 맞지 않는 그 힘듦을 견디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뭐라고요? 원하지 않는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면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에 부합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생긴 그 질서 가운데 내가 그렇게 같이 살면 그것은 뭐 천국이겠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른 질서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는 힘든 거, 괴로운 거, 고통, 이것이 참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 속에서 그들의 언어와 생각을 함께 나누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이제 처하게 되니까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얘가 될런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회심을 아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중3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건 중3 때 맞지? 처음에 그죠? 네.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하고 정말 뭐 단짝이었죠. 어울리고 다녔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 그 친구들 다시 만났는데 이건 세상에 그런 양모가 없어요. 뭐 말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욕을 잘했나? 네, 더 잘했겠죠. 내가 저러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내가 앞장서서 다녔는데 너무나 내가 이게 안 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말 그게 막 혐오스러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교회 갈 날이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또 주일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디를 가면 항상 교회를 거쳐서 가고 싶어 하고 전혀 다른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이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함께 나누고 했던 행동들과 또 그 속에서 같이 이제 어울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만 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런 속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심이 그런 겁니다. 회심. 회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주어진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그게 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진짜 회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회심을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은 뭐 단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 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딥니까? 세상. 변화산 아래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어딥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질서 속이다.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해가 확 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질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계가 그게 세상인 거예요. 요 문 밖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향해서 가는 것은 그것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그냥 나한테 뭐 어떻게 잘해주기만 하면 무조건 뭐 상관없던 그런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기도를 하다도 안 하던 뭐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이제 전혀 다른 어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나한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됐던 사람이 이제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 안 해줘도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체도 마찬가지죠. 그냥 정말 누군가 뭐 서로 친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물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근데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지체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창조하신 그 목적과 질서대로 그것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미군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 그걸 원치 않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원치 않는 지금 그 세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부르카를 쓰지 않으면 정말, 그렇죠? 뭐 히잡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르카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여성들, 또 그 가운데서 함께 미군에 협력했던 사람, 또 아니면 NGO 단체, 교회, 뭐 어떤 뭐 기업,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년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자기들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밀고 들어온다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세계 속에서 같은 것을 향하고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삶을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결국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나라들,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창조의 목적과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 안의 것이 분명했다면 우리가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마음 같냐고요. 세상이 내 마음 같냐고요. 내가 속한 단체나 어떤 그 직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다 내 마음 같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예루살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울려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 주님을 위해서 울 게 아니라, 그치? 누굴 위해서 울어요? 주님 왜 십자가에 지셨는데요? 우리 자녀들, 전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에 반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상의 고통인 거예요. 물론 잘 참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잘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참는 것과 우리가 참는 것이 달라요. 그들은 왜 참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는다면 그들은 왜 참겠습니까? 참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어. 참으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본성적으로, 자연적인 본성으로 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 안에서 생으로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참는 내내 괴로운 거죠. 그렇죠? 카운트하면서 계속 참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그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원치 않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참으면서 살아야 할까? 왜 우리가 참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졌다고 그것도 오래 참으라고 왜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이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과 이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삶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참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참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같이 참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무엇을 참으셨나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신적인 변화, 그것만일까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계셨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신 하나 되었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분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통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멸시 천대 받으시고 결국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피를,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대속 제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안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참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접붙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체가 왔어요. 아무도 안 참아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접붙여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어야만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의 형제가 되게 되는 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언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뭐 간단합니다. 참을 때죠. 죄송해요. 너무 쉽게 얘기해서. 참아보지 않으면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때야 그랬지만 이제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하면 나도 욕하면 돼요. 못되게 굴면 나도 못되게 굴면 돼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보니까 이 참는 게 얼마나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참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참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 내가 참으면 나한테 유익이 돼. 그래서 참아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큼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으신 것만큼 참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고 참을 때, 이제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오래 참게 되는 것이, 이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린, 본성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참다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참다가 또 쉽게 무너지고 나면, 또 갑자기 또 그 감정과 그 과거에 또 어떤 그런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것들이 감정이 휩싸여서 분노하고 관계를 끊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참고 있지만 오래 참다 보면 자신이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신 그 그리스도 앞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결국엔 참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항상 우리는 거기 그 앞에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본성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걸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참기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렇죠. 용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정말 다시 안 볼 것처럼 보지만 또 기도하고 나면 또 이렇게 또 관계가 또 회복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붙들고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사랑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그 다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매번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줘야 사랑하고 뭔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늘 가다 보면 또 사람에게 막힙니다. 또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물론 오래 참으셨을 거예요. 이제까지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참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참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알고
이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더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것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히 한데 어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결국 사랑하면서 함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접붙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기도 제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오래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뭐 장문의 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전 내일 점심 먹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점심에 끝나요.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고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다면 적어도 일평생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일평생. 왜냐하면 그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하면 이거는 일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런 인격자로 정말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일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얘기입니다. 제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온전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붙잡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믿고 그렇게 나갔다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이전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때 더 참았더라면, 무슨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뭐 내가 막 성질을 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면 신앙적으로 더 목사다운 사람이었으면 진실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달라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정말 그렇게 그 지체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그런 내용들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견고하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붙든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희미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오래 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참을 수 있던 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되게 사울 때 어땠습니까? 그가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참으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도가 되기까지 오래 참으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참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건 한번 이렇게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수없이 변하고 관계들이 너무나 다양한 그런 관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어떤 그런 은혜 받은 그 상태 안에서 그렇게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더욱더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보기 전에 그것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메말라 있는 나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참고 또 더욱더 용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붙여지도록 정말 깊고 넓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신앙 인격,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것에 빠져서 그렇게 어떤 자기 색깔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 지어질 수 있도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날마다 진리가 정말 빛 가운데 그렇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나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말라 있는 그런 심령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그렇게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신앙의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또 그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아버지 세우길 원하셨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전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쫓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정말 아버지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잘 참고 견디어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아버지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를 정말 아버지 경험하기 원하오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나타내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물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움을 정말 아버지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타내셨던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깊이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참으셨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돌리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그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런 나라들이 있어오니 특별히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도처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버지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지경에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환난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정말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붙잡고 아버지 그렇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으로 정말 아버지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이 땅의 자원들과 또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현실 가운데 정말 증거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낮추고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제 그 은혜를 따라 더 많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